어제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들과 이제 본당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던 중에 한 청년 3명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마침 본당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를 보면서 토론 동아리에 있는데 지금 작금의 한국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토요일 저녁은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나눌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좀 힘들고 주중에 찾아오시면 우리 같이 얘기해 봅시다 라고 이제 하면서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 연락처를 주려고 이제 주보를, 그때 마침 우리 황희찬 목사님이 이제 올라오는 길이라 주보를 한 장 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나왔는데, 우리 황희찬 목사님이 한참 동안 이제 밖에서 들어오지 않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냥 주중에 얘기하라고 하지 뭐 이렇게 또 친절하게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 그냥 주중에 와서 좀 얘기 나누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우리 황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친구들 신천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그 청년들을 대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을 잠깐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친구들 기특하다,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려 하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래, 참 기특하고 주중에 또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전혀 경계가 없이 이게 마음이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황 목사님 통해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를 의심하거나 누구를 쉽게 판단하거나 하는 일이 참 위험한 일인 건 맞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 그 다른 성도를 찾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찾아요. 목사님이시냐고, 내가 목사라고,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대담하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근데 목사인 저도 그 순간 전혀 경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저도 이야기를 주중에 만나서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주중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무척 열받았을 거예요. 아마 무척 열받고, 도대체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렇다라는 어떤 그런 그들의 어떤 위치가, 상황이 도무지 그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서로 이해할 수는 없는 어떤 부분에 이르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어요. 그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숙이, 그리고 더 가까이 이단의 그 유혹이나 도전, 또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뜨겁고 마음의 은혜가 늘 넘쳐서 그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는 때로는 그런 도전이 있고 그런 상황이 돼도 사실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좋으니까. 근데 혹여나 마음에 어떤 그 속상함이나 의심이나 질문이나 갈등이나 아픔이 있던 차에 그런 경험을 하거나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신천지에 계셨다가 오신 어떤 교우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읽다 보면 너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 처음 이렇게 전도받아 오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던 분들이 참 많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서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다라는 이야기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참 동의되어지지 않고 참 많은 질문이 생기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이 제목처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인신의 제사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건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 한 그 순간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아들을 향해 칼을 들었는가? 정말 죽이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타 강사란 말 알고 계십니까? 일타 강사? 저희 집에도 수험생이 있기 때문에 저에겐 참 친숙한 단어입니다. 일타 강사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1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이에요. 1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인데, 이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정말 잘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수입도 많으셔서 학생들이 볼 때 야, 나도 일타 강사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소리를 하는 아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여튼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도전이 있는 게 일타 강사라는 거예요. 근데 일타 강사들의 그 수업이나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공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듣다 보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핵심이 뭐냐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다면 수능에서 시험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범위를 알아야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모르고 문제를 풀면 내 답을 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핵심을 놓치지 말고 문제를 풀어내면 정답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질문들, 이런 문제들을 풀어냄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문제의 핵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볼 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게 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요? 어떠십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거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험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단어가 있고 헬라어에도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나사라는 단어이고요.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테스트하다, 증명하다, 시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여기서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치는 거예요. 어떤 배운 걸 시험을 쳐서 성적을 받는 그 시험하다라는, 증명하다, 시도하다라는 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유혹하다라는 말, 넘어뜨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교우들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죠. 그건 어떤 의미예요? 시험에 들었다. 뭔가 내가 어떤 유혹에 빠지거나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어서 이 시험을 하시려고라는 이 표현의 핵심은 뭐냐면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를 테스트하고 증명함을 통해서 그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과정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테스트하다, 증명하다, 시도하다라는 의미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그 방향의 시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한다라는 이 시험의 의미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자 하는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시험은 뭘까요? 테스트하다, 증명하다, 시도하다 할까요? 유혹하다 할까요? 누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왜 시험했을까요?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쓰러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오늘 성경은 이 시험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을 더 깊은 영적, 신앙적인 단계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데 본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시고자 했던 목적이 뭐냐면 그를 통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크게 1절부터 10절까지 또 11절부터 19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앞에 나오는 1절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는 것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 12절과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꾸 형태로 내용을 보게 되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그 시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고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한,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더 깊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그 시험이 무엇이에요? 그게 2절에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이야기하시면서 표현하신 수식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뭐라고 수식어가 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삭에 대해서 내 아들, 누구 아들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건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셨어요. 인신제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급기야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 신을 달래는 어떤 아주 우상숭배의 결정판 같은 가장 악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이 됩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말장난 같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볼 때는 이 일을 어떻게 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하겠다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시험에 부딪혀서 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지? 라는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했던 삶의 문제들, 우리가 보냈던 삶의 아픔들, 그 경험들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여러분이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방법이 그 문제를 푸셨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그걸 해결했었나요? 우린 돌이켜 생각하는 것, 고백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는 야,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요, 요청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우린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과 15절, 아니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후반절에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면서 14절에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번제로 드려졌습니까?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어요. 이 순양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거는, 우리가 보는 거는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일이?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제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도전이, 이런 문제가, 이런 시험 앞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시험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 답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잡으려 하다라는 말은 완곡하게 쓴 거예요. 말 그대로 칼로 찌르려 하니, 죽이려 하니라는 거예요. 이제 칼을 들어서 그 아들 이삭을 죽이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게 아버지인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라는 이 사건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 뒤에 대한 이야기를 모른 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칼, 그가 이삭을 결박했던 그 결박이 오늘 본문 17절에 보게 되면, 16절 후반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결박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그 모습이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결박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인 이삭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번영의 복을, 번성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뒤가 안 맞아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을 수 있어요. 누가 할 때요? 누가 할 때요?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면 앞뒤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의 내용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내용이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누가 그 말씀을 했느냐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누가 말씀했느냐에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 내용에 매여서 그 내용을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해석하다 보니 안 되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참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쉬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시험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거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붙들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말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것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또한 내가 허락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내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지키고 싶어집니다. 가지고 싶고요, 이건 내가 붙들고 싶다, 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러나 믿음은 내 거야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요구하신다면 그 요구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또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신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도전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